이사벨의 증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장을 통하여 심판 있는 평화에 대해서 야곱의 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오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사람 위에 굳게 서되 만방이다 하나님을 공경할 것은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서 십자가의 도구를 전하는 교회가 온 세상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세로 오셔서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온 세상에 세워질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한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가리고 새 시대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에게 이제는 주님이 구세를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편을 승천하여 이제는 새 시대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의 꼴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한 인서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또 말씀하셨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산의 전이 모든 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크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부터는 마가다락방 외에는 누가 유다고 누가 예루살렘이고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그거는 예수를 믿어서 만민에게 그런 썩노를 받아 중상을 받음으로 참된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제는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지나고 보니까 2000년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온 세상에 말이래 그랬죠. 말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란 말이래.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성경적으로는 말세 말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하느님을 바로 믿는 이러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마가다락방이죠. 근데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을 또 알지 못하고 이것을 또 제3성전에 세워진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말인데, 그거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에 뛰어나니 만방이 우리를 보여줄 것이라. 그래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나오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이제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한 민족을 택하여 민족적인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와 제의를 알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세계적인 정도로 발전할 것을 미리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2700년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일이 실제로도 이루어온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부편들을 이제 불패하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성전에 예루살렘만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다 이루어질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 자체가 이제는 그 성전이 폐해되고 은혜 시대에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시대의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돼서 세계적인 이제 종교를 이룰 것을 말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또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3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면 주의 임하심에 어떠한 징조가 있으리까 말할 때 이런 일이 나아질 걸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리가 나고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이제 끝은 아니지만은 재난의 시작이다. 천국 복음이 땅끝땅에 전해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이 이제
20세기 다 이루었죠. 난리와 난리 속으로는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을 얘기했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것은 한국의 6.25 동란을 말씀했고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1975년 4월 30일 날 끝나서 그 일은 바로 뭐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이 세상에 이루어져서 전 세계가 공산화의 3분의 1이 인구적으로 영토적으로나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그때가 바로 자연의 시작이고 세상의 끝이다. 천국복음이 땅끝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에도 똑같이 마리아의 여호와의 전이 온 세계에 산들에 쓰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도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천국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일이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3절 있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리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더러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은혜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야곱의 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이제 십자가의 도라.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야곱의 도라 이랬죠. 이거는 이제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죽지 않고 비라스트란 건데 세상을 심판하고 아담과 해가 뺏겼던 이등산을 회복시키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죽지 않고 비라스트라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복음을 뜻하는데요. 그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심판이 있게 될 걸 또 말씀하는데 그 야곱의 도는 그러면 새로운 종교고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로 새로 만들어진 종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다. 그러면 많은 예언서가 언제 다 대부분 이루어지느냐? 이때부터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은혜 시대에 될 일은 몇 군데 되지도 않지만은 그 교훈은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전해지고 대부분 예언서와 계시록은 언제요? 이제는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지는 데다.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지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한일회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한일회 중에 13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때 구원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준비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같이 한 경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뤄서 이제 21세기가 와서 예수님이 1세기에 이제 태어나시고 또 1세기에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해서 은혜 시대의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생경이 이제 21세기에 2000년 전에 새로운 종의 역사와 새로운 성령 역사, 사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다 예언대로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왜냐면 어떤 종교는 또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것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율법 시대에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은혜 시대가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환란 시대를 통해서 안식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이 이제 이사 40장 2절 25절은 북에서 한 사람이 온다. 1949년 4월 20일 이것이 의미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학계기 2장 18절에 소음 준비대를 노음으로 시작된다. 그것이 1964년 9월 24일에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라 19장 19절에는 애굽 땅 공항에 여호와를 제단인다 쓴다.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지만은 애굽 땅 공항에 새로운 말세에 새로운 제단이 세워진다. 그것이 또 1965년
5월 15일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시작이 아니라 또 기호를 세우는 일도 시작된다. 그래서 이사 11장 11일에 기호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1965년 5월 15일 날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응하고 이루어진 것은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응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지만은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령의 역사로 다 믿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일이 또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사 28장 11절에는 생선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사 59장 21절에는 입이 하나님의 신이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된다. 이사 59장 21절에 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네 후손에 네 후손의 후손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명이 기대되거나 그것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다 성취가 됐는데 이것이 1967년 10월 15일 날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 40장 9절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아름다운 소리라고 이사 40장 9절에 이어졌는데 그것이 1971년 70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아름다운 소식으로 새로운 말세 복음을 밝혀지기 시작했죠. 그때는 또 여호와의 찬송, 지금은 예수를 찬송하는 찬송이었지만 그건 세대 역사, 동방 역사,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대를 이루는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가 나온다.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사 40장 10절에도 새 노래를 하나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고 1964년 2월 4일부터 1970년 3월 1일까지도 나오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때가 찬 동일이고 난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한 종들, 택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원하고 하나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남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속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말씀대로 또 예언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이제 새시대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4절입니다. 그 열방세에 판단하시면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포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다면 이제는 평화로운 새 시대가 온다. 그걸 여기 이제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랬죠. 이게 이제 멸망고통 이제 질병이 없고 재앙이 없고 전쟁이 없고 해양도 상하면은 예전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역사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00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후 3년만의 역사는 환란의 역사고 그 다음에 9~3년 끝나면 심판의 역사로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상이 끝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이 이룰 것을 여기 예언을 한 거고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이제 심판의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의 말씀을 변론하게 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새 시를 갖게 되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이룰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요거 반대로 나온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자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자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자다. 이 반대가 됐죠. 아까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데 여기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든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심판에 들어온 공산당 북방 세력들이 무력 준비가 하는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여서 오랜 시대기를 세우시고 또 많이 세월을 흘려서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무기가 발달한다. 무기가 발달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심판에 도구를 사용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에 도구 사용되는 무기가 발달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공산당 지역에 이제 1시간에 불때릴 수 있는 기계다. 이것이 핵무기인데 이런 준비가 북한 공산당까지 되어 있으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5대 강국 중심에서 준비가 됐지만은 이제는
북한 땅만까지 되었으니까 이것이 심판 때가 가까운 증거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도 예언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살 길이 나온다 이 말이죠. 5절 6절입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이 야곱의 족속을 버려줬으면 그들의 동방풍색이 가득하여 그들의 블레셋 사람 같이 술격이 되며 이방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어약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택한 자들이 기득권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방 풍속으로 진례에 순종하지 않고 속화되고 세상화되면 이 사람들은 버림을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말씀의 빛에 행하자, 말씀대로 살자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빛 속에 사는 것이 2000년의 역사인데 우리 주님이 구세주이고 생명의 빛이고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중생을 받아서 영원한 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빛인데 여호와의 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현생자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에 말씀의 빛이 바로 여호와의 빛이 됩니다. 여기에 행하야만 세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언서의 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알지 않고도 재림을 영접하고 새시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 풍속이 가다 지금의 이방 중에 이방은 옛날에 이방은 누가 이방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이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만 지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이방 민족인데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데 결국은 누가 이방입니까?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이 이방 중에 이방입니다. 그래서 WCC나 WEA나 이런 사람들은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이제 용납하고 또 다원을 주장하는 이들은 바로 다 이것은 배도하는 길이고 멸망의 길인 사실을 또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가 심판 때가 되면 이 세상 어떤 세상이 되느냐?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땅에 즉 은건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선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은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영광 그 광다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경한 자가 끄덕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음을 받으리라. 이방들의 길이 강해져서 아주 풍부한 물질 발달하는 세상이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인간을 만든 신을 섬기는 시대, 자기 힘을 심어서는 시대가 온다 그랬죠. 이게 이제 공산당이 등장해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이런데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을 발달해서 물질이 풍부한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 자들은 이제 멸망을 당할 때가 온다. 심판 때가 온다. 말세복이 전해지고 나면 심판 때가 오는데 이제는 심판의 환란은 천상가문의 구원 역사가 끝나면 심판의 환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날이 이제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이 다 성취되고 마지막 한 일에 천상가문의 구원 역사 진행될 날이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때 속화되고 복화된 이런 교회뿐이 아니라 세상도 심판을 받게 되고 환란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3차 세계대전과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까지 그런 일로 해서 세상이 심판받을 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구원받는 데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구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스바냐 1장 18절에도 은광금이 이제 건지지 못한다. 구원받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만한 자와 우상 숭배자들이 다 멸망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12절에서 22절입니다. 대저망울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한 자를 앉아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높은 쌍술이 나와 모든 높은 산과 망대와 광고한 성벽과 다시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러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음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을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은 하멜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어느 상과 그 무상을 그 앞에 두더지와 박제기에 던지고 아메고 험악한 파이통에 들어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의형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이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멸망하는 때다. 세상에 교만한 자들은 세상의 부경함으로 고관대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이 자들이 멸망을 올 때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은 자들이 예비처보호죄에 숨는 곳에서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에게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된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의 정리에 들어서야만 또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그런 응천하는 이런 말세복음의 비밀을 듣고 순종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자들만 죽지 않고 세세하는 축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니까 하나님이 이런 진리를 잘 순종한 자들로 세세를 축복을 해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 정말의 심판 때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별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호흡만 멈추면 죽게 되는 건데, 그래서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된 신앙을 가져서 죽지 않고 셋이다가고 죽지 않고 별을 실천할 만한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령 구원받는 선들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에는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마린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변화 승천하는 영광을 누리든지, 또 이제는 이 마지막 변론 앞에 순종함으로 능히 쓸 수 없는 우리에 속해서 이제는 예비처보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약속을 받는 자들 이에는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여기 얘기한 것이니까 이것도 역시 후산문부터 대접장과 아마겟돈까지의 일들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그 계시록 8장 보면 화가 3번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첫째 화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다스나파를 푼 자가 수십 년이 됐는데, 이제는 천삼점에 37개월 동안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오면 5개월 황충에 많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뭐가 되냐 첫째 화다 이 말입니다. 셋째 나팔은 이제 3세대들과 후삼점을 듣는데, 이것도 불원간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2024년 정도가 되는데, 여섯째 나팔이 불고 3세대가 나고 후삼년에 들어가는 날이 온다. 이게 둘째 화입니다. 이제 셋째 화는 이제 7째 나팔이 마지막으로 불거든데, 7 대접째 화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의 심판이 끝이 나는데, 이것도 지금 예언 성취로 봤을 때는 약 2027년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육륜의 표를 받은 자가 괴로움을 받다가 이제 아마겟돈 때 이제 악인과 죄인이 참멸당하는 심판 후에 에덴동산에 회복해서 세체가 이루어질 일만이 남아있는 때다. 그래서 이는 천삼점에 보호의 역사가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더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 3장 10장들에 보면 인간 총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는데 변론으로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사신다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변론하고 심판한다는 거죠. 그 변론이 모든 예언서 기록을 따르는 천삼점의 역사를 첫대에 완전변의 지휘의 심판에 대한 역사를 말씀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 변론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 기록을 이제 하나도 석연치 않은 부분 없이 다 밝히는 이 마지막 변론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잠잠일 들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다 하나님의 기독교의 하나님의 백성을 하더라도 이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에 순종치 않으면 세시를 못 간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 기록의 엄중한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피해 제사를 드린 시대가 돼서 지금까지 영원권을 받았지만은 이제 영원을 받을 하나님의 중생받은 기독교인 중에 이제는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예언의 말씀 읽고 독특해서 먼저 자본자 회개감으로 새 시대에 들어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복을 받는 때가 온 것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원자 자본자가 해결받아서 죄냄새를 영접하고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진리 심판의 말씀의 다림질의 변론권세의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새 시대의 복락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